네, 오늘은 지하우주 어머니영 제34편입니다. 어, 2장 신성한 봉사자의 본성과 3장 시간과 공간의 아들과 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창조 어머니 영의 출현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창조 어머니 영은 창조아들에 대한 무한한 영의 지원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창조형은 무한한 영의 개별화된 존재이다. 그래서 왜 개별화된 존재로 표현했는가? 우리는 보통 창조아들, 지어구주의 그 주권자, 창조아들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자리 잡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그 무한한 영, 무한한 영의 그 딸, 어머니 영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창조아들과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창조 어머니 영에 대한 임무가 창조아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개별화된 존재로서 여기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영은 보통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성령 회로로 통해서 여기 인간과 이제 가까이 있는데요. 이 개발된 존재인 창조 어머니 영인 어떤 인물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일단 이제 이 34편에서 이제 그 어머니 영이 하고 있는 임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내용 그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34편인데 일단 그 무한한령의 개발화된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개발화된 존재가 나중에 성격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머니 영으로서 성격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분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발화된 존재로서는 처음 이제 그 창조자들이 그 물리적 조직 시작할 때,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안드로노버 성운 통해서 한 4천억 년 전이라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그때 이제 건축 구체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초기 이제 우리가 그 창조자들의 대리 통치권이, 창조자들의 통치권을 보면은 7개 이렇게 시간적으로 일곱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초기 대리 통치권이 있을 때는 이 창조자들이 물리적 조직, 건축 구체 시작을 할 때, 일단은 이때는 이제 그 무한한령의 개발된 존재로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조아들의 합동통치권 시대가 나가면 그때 이제 창조령의 그 봉사가 시작이 되는데 봉사는 이제 생명 존재 창조를 창조아들이 선언이 나갔을 때 그때부터 창조령이 어머니용으로서 봉사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창조아들과 창조령의 역할을 보면 일단 창조아들은 물리적 창조 원형을 제공하고 동력 같은 부분을 설계합니다. 그 창조 영리의 역할을 보면 물리적 실체의 물질화, 또 창조 에너지를 물리적 물질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우리 공간에 있는 그 물질을 보면은 이 포스, 물력, 또 파워, 에너지 부분이 다르게 변화되는, 다르게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번 창조형의 성격화 부분을 이제 리뷰를 해본다면, 음, 창조자들의 그 초기 통치권 시기, 이때는 이제 무한한 영의 물리 통제 대리자들, 동력 중심들,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해서, 그 별과 행성기 때문에 물리 조직을 합니다. 에너지 회로가 설치가 완료가 되고, 예비 창조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일단 창조 어머니 영이 생명 창조를 같이 함께 창조자들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창조 어머니 영의 성격화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의 생명 창조 계획이 이제 선포가 되면 그때 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식인 반응이 일어나고 관련 메스터 스피릿의 1차 분출이 일어납니다. 기억이 나시겠을지 모르겠지만 이 오르본톤 초우주의 이제 일단 우리 네바돈 우주의 그 우주는 이제 오르본톤 초우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르본톤의 그 메스터 스피릿이 1차 분출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지역구 창조형의 존재가 확립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과정이었는데, 어, 지난주에 그 좀 이게 창조형의 성격화 부분이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일 수 있는데 또 그 자체가 뭐 삼위일체 기법이라고 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해하려고 또 어려운 걸 이해하려고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이 창조형의 성격화는 왜 일어나는가 그 부분인데 무한한 영에 의해서 개발된 존재가 어머니 영으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입혀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창조형의 그 퍼스널 존재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일단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이분은 창조형 이전의 창조학의 동료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역할은 지어구조 형립된 기류, 이거는 이제 물리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어구조의 그 어떤 그 물리적 물리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럼 예정된 동력 회로, 영적 영향력,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성령,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그 지역구주 어머니의 이 분은 천문 관할권을 획득 과정이다. 그래서 이 창조형의 성격과는 천문 관할권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은 그 우주의 그 물리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리적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획득하는 완전히 어머니용으로서 주권을 갖는 그러니까 천문 관할권 획득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구조 창조형을 보면은 어머니 영인데 이제 신성한 봉사자 그리고 창조자들의 능력 확대 이렇게 합동폭지권 이 어머니형을 이제 창조형, 어머니형, 신성한 봉사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달리 표현되고 있는데요. 지어구 그 마지막에 이 지어구조 어머니형이 이제 그 지어구조 창조자의 능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합동폭지권이 어,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지난주 창조형 성격화에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성한 봉사자, 이 봉사자의 본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소리가 안 나. 소리 안 들리시죠? 제가 소리가 안 들리네. 이거를 봐야 틀려야 생명을 창조하는 시절에 뚜렷한 퍼스널러티 변화를 겪은 신성한 봉사자는 그 이후로 한 존재로서 기능하며 그 지역 창조의 광범위한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하는데 그 존재 방식으로 창조아들과 잘 협동한다. 미가엘의 마지막 수여 이전의 시대에는 무한한 영의 이 대표조차도 많은 우주 유형의 존재들에게 완전히 퍼스널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창조 아들이 메스터 아들의 주권자 권한으로 승진한 뒤에 어머니 창조형은 퍼스널 자질에 있어서 매우 강화되며 그래서 모든 접촉하는 개인들에게 성격 존재로서 인식된다. 소리 잘 들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예, 됐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그 앞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생명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미 이제 창조형이 어머니 영으로서 성격화가 됐다는 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뚜렷한 그 퍼스널리티의 그 변화, 이거는 아까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얘기했던 그 1차 분출, 뭐 천문 관할권 획득하는 그런 어,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영으로서의 그 자질을 갖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퍼스널리티 변화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광범위한 업무 기획이나 관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창조자들과 잘 협동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또 창조자들이 그 메스터들로 승진하게 되면
그 어머니 창조형 자질도 강화되고 뚜렷한 성격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이제 음, 생명 존재로서는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처음 어, 그 창조 아들과 창조 어머니에 의해서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탄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가브리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누구이고 어머니가 누구이고 이게 충분히 인식을 됐겠고 그렇지만 이제 됐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어머니형의 자질, 먼저 헬퍼의 수준이 아니라 성격화된 어머니로서의 그 뚜렷한 성격 존재로서 인식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랑시아서를 제가 이제 왜 써놨느냐 하면 이 어머니형이 보통 이제 그 본질이 이제 앞으로 계속 쭉 나오겠지만 본질이 이제 이 마인드 사역이거든요. 마인드나 물질 사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우리는 사실 이 기독교에서 진리의 영 성경이 있지만 성경이 좀 약간 이제 뭐랄까 사도 바울의 그 영적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책이잖아요,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들을 보면은 주로 이 마인드 사역보다는 영적인 사역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치우쳐 있다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했는데 이 유란시아서를 보면은 굉장히 뭐 영적인 것 같으면서도 영적인 것 같으면서 영적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이게 뭔가라고 이제 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바로 이 마인드 사역이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마인드라는 건 우리 이 마인드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사람은 지성, 어떤 분은 뭐 마음 이렇게 이제 번역 부분이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마인드라는 용어 자체가 이 지성 부분도 있고 마음이 부분 같이 포함되고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인텔렉추얼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마인드가 인텔렉추얼 그 지성 분야 쪽으로 많이 이제 돼 있고 이 유라시아서가 영어로 나온 거잖아요. 영어로 나왔기 때문에 이 영어의 서구권에서는 이 마인드가 주로 이 두뇌 작용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 부분이는 이제 하트 부분, 이모셜 감정 부분은 주로 하트 부분으로 이제 분야를 이렇게 할애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인드 분야에서 일단은 그 어머니형은 이제 마인드 사역을 하는 분이다. 물질 사역과 마인드 사역을 주로 관여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랑시아서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마인드에 접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진리의 영은 이미 이제 2000년 동안 계속 흘러내려왔고 물론 진리의 영이 왜곡된 부분도 있지만 이 또 마인드 사역의 부분이 좀 더 강화되는 부분이 이 유란시아서가 아닌가. 그래서 유란시아서는 진리의 영과 또 성령이 이제 어머니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 그거를 이제 추측해 봅니다. 이걸 뭐 글로써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유란시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그리고 또 이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의지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조절자, 내 의지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간시아 사역은 삼일체 합동 사역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항상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음, 참여하는 것도 안에 있는 생각 조절자의 그 내 의지에 따라서 생각 조절자 영향도 크고, 또 진리의 영이 이해를 하려면 진리의 영이 필요하고, 또 깨우치려면 또 마인드의 그 성령이 또 필요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아서는 그런 어떤 삼일체 합동 사역이 아닌가라는 것까지 이제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창조 아들과 아주 일찍부터 가진 관계로부터 우주영은 완전한 반인력 자질을 포함하여 무한한 영의 모든 물리적 통제 속성을 소유한다. 무한한 영이 직접 존재하는 경우처럼 우주영은 지역 우주에서 퍼스널 지위를 얻고 난 뒤에 마인드 인력에 대하여 충분하고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한다.
네, 바로 여기 나오네요. 그 마인드 인력에 대해서 충분하고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바로 나왔고요. 여기 보면은 그 반인력 자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인력 보통 이제 영어로 엔티 그래비티. 우리가 그래비티 하면은 중력이잖아요.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아마 이 재단본 번역은 이 gravity를 인력이라는 표현을 썼고 다른 번역에서는 중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NT의 반인력 자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인력 자질이 저도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반인력 자질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그 인터넷에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인력에 대한 부분, 우리 이제 또 읽으시라고 그러면 또 이 핸드폰으로 보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같이 하면서 읽으면서 볼게요. 이 반인력이라는 거는 이 반중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인력, 중력의 영향을 반대하는 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물리학에서 이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만유인력 법칙 있잖아요. 이거 설명이 있지만 그 반중력은 그 중력을 무효하거나 반대하는 개념으로 실험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점에서 이 반중력 현상을 설명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여러 물리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현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반중력은 중력을 반대로 작용하게 만드는 개념인데 현재까지로 주로 이론적인 영역에 속하지만 미래에는 실제로 구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어머니형의 그 반인력 자질 이게 이제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유란시에서 보면은 이 검은 인력지대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제가 위로 올려서 예. 이게 이제 제 교수님 만든 그 우주 뭐 그림 뭐 도예라고 볼 수가 아니 그 이제 뭐 일러스트레이션인데요. 우리가 이제 제일 초우주, 7초우주에 이제 속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초우주만 해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담겨 있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7조의 어떤 7조? 그러니까 이 생명 존재가 얼마나 많은 걸 이제 가늠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중간에 이제 파라다이스가 이제 있다면, 여기는 이제 그 신성한 부채 회로예요, 여기 세 개. 그리고 여기 이제 사번화 회로거든요. 사번화 회로인데, 이 초우주, 일초우주부터 시작해서 일곱 초우주까지 이제 우리가 초우주를 통해서 이제 이게 가려면은 이 반중력, 이 회로가 있어요.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초우주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레바퀴인데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균형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은 또 띠가 또 하나가 있어, 밴드가. 이 검은 인력자 바깥 띠고요. 다크 그래비티예요. 이게 다크 그래비티 벨트인데, 다크 그래비티 벨트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돼요.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뭐 고요한 지대가 있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고요한 지대야. 그리고 또 안쪽으로 뭐지? 안쪽 벨트가 또 있어. 검은 안쪽 띠예요. 이건 또 반대예요. 이게 이제 얘가 이 검은 벨트가 바깥 띠를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얘는 고요한 지대야. 그리고 이 안쪽 또 띠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얘가 뭐냐. 얘는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 이 어허. 하보나 회로를 둘러싸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 회용돌이의 그 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을 유지하는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반중력이라는 건 이런 개념으로 이란시에서는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 여기는 이제 반중력, 검은 인력 지대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 반중력에 대한 부분은 반인력자질, 반중력자질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걸 포함한다는 거, 이 우주형이. 우리는 아까 이제 하버나 회로를 봤지만, 이 지역우주 내에서도, 어, 이런 우리가 좀 이렇게 상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이 지구가 어떤 소행성들이 막 침범해와가지고, 지구를 갖다가 이제, 막 뚫고 들어오면은 지구가 곧 박살날 거다. 막 그런 이제, 상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반인력 자질을 우주 어머니용의 그 반인력 자질이 있어서 이 생명이 살고 있는 행성들은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반인력 자질을 통해서.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구가 이렇게 소행성으로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박살나겠다 이런 내용은 우리 이런 어떤 거는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한한령의 모든 물리적 통제 속성, 예? 그런 거를 이 창조형이 이제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 이 반인력, 마인드, 우리 이제 마인드 인력에 대한 충분한 완전한 통제력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 우주에서 신성한 봉사자는 파라다이스의 7 마스터 스피리츠 가운데 한 분의 몸에 담긴 무한한 영의 본성과 원래의 특성에 따라서 활동한다. 모든 우주 영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균일하지만 또한 활동의 다양성이 있으며 이것은 7 마스터 스피리츠 중에 한 분을 통한 그들의 기원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 기원의 차이는 다른 초우주에서 지역 우주 어머니 영들이 활동할 때 그 기법이 다양함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 영들의 모든 필수 영적 속성은 초우주의 차이에 상관없이 동일하고 똑같이 영적이며 완전히 신성하다. 그리고 이제 신성한 봉사자, 창조 지구의 어머니용이죠. 어머니 본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성은 그 마스터 스피릿, 야 이거 제가 좀 잘못했어요. 스피릿 Y가 아니라 오타가 났네요. 그 메스리 한 번에 담긴 그 무한한령의 본성과 특성을 반영한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초우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다 S가 아니고 Y를 썼을까? 예, 아버지 아들 영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초우주, 지역 우주의 어머니 기법은 다양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오르곤돈 초우주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들 영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또 제 첫 번째 초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본질을 반영하는 마스터 스피릿이 있고요. 두 번째 초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원한 아들을 대변하는 마스터 스피릿. 이렇게 이런 기법이 다양하다라는 내용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영적 속성, 우초우주 상관없이 동일하다. 이런 필수 영적 속성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들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똑같이 그래서 다른 거는 다양함과 동일한 부분은 그런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창조영은 세계들의 생명 존재들을 생산하는데 창조 아들과 공동 책임이 있으며 이 창조들을 지원하고 보존하려는 모든 노력에서 결코 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다. 창조영의 대행을 통해서 생명은 보살핌을 받고 유지된다. 주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니 그들이 창조된다. 주는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신다. 네, 일단은 어머니 영으로서 이제 그 성격화되면은 생명을 창조가 시작됩니다. 생명을 창조를 하면은 일단 생명을 양육을 해야 되겠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생명 존재들에 대한 그 양육과 관리 이런 부분은 뭐 가브리엘이나 그 멜기세덱 뭐 이런 분들은 완전하게 이제 인간이 봤을 때 어떤 신적 존재로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불완전한 생명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불완전한 생명 존재들은 양육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행성 생명체를 봤을 때,
이 생명체가 막 움직이는 그뭐 아메바가 막 움직인다. 그러면 이 움직이는 자체가 그, 창조 어머니 영의 호흡이 들어간 거예요. 호흡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 영이 호흡을 주지 않으면 그 물질은 그 유기체는 그냥 가만히 그냥 물질처럼 있는 거예요. 물질처럼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어머니 영의 그 호흡이 들어가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진화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이렇게 진화가 돼서 인간이 나오게 되고 그 인간이 발달 과정에는 그 우주 창조의 영의 그 대행을 하는 그 일곱 보조 지성령들이 이제 그 생명을 진화시킵니다. 진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신을 알게 하고 또 그 선과 악의 어떤 좋은 하나님의 아버지 의지를 분별하는 그게 이제 지혜의 영인데, 그러면서, 그 영원한 생존권, 이런 부분을 이제 획득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 지혜의 영은. 근데 양육하고 유지되고, 이런 부분은 창조의 영에 의해서 하고, 또 이제 그 생명 존재에 일단 그 지혜의 영이 이제 주의 영이까지 이제 확장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수호천사들이 또 배정이 되고 이러면서 어, 우리 인류 문명의 진화 역사를 통해서 이런 발전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니 그들이 창조된다. 이렇게 이런 당신의 이 영 자체가 바로 어머니 영, 신성한 봉사자 영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지적 생명 존재들 창조에서 어머니 창조영은 처음에 완전한 구체에서 활동하며 아들과 협력하여 밝은 아침별을 생산한다. 그 다음 멜기세덱부터 그 영역의 필사자와 실제로 접촉하는 물질 아들에 이르기까지 아들들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영의 자손은 행성에서 인간 존재들 서열에 더욱 접근한다. 후기 필사 생명 존재의 진화에서 생명 운반자 아들들은 그 영역의 기존에 조직된 물질로부터 육체를 제공해주고 우주영은 생명의 숨결을 공급한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완전한 어머니 그 지적 생명 존재를 창조해서 어머니 영이 이제 완전한 구체에서 활동한다고 나오잖아요. 이제 완전한 구체라는 건 바로 셀빙톤이 되겠는데요. 이 셀빙톤에서 이제 처음에 그 창조자들의 그 초기 대립 통치권을 보면은 일단 어머니 영이 생명 존재를 창조하기 전에 그 셀빙턴을 건축을 합니다. 완전한 구체죠, 여기는. 이럴 때 여기서 이제 완전 구체한 구체가 이제 완성이 되면 그때 어머니 영이 이제 성격화가 돼서 창조의 성격화가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지혜구주의 아들들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나오는 분이 이제 밝은 아침별, 바로 가브리엘이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물질 아들의 이르기까지. 근데 이제 영의 자손이 있어요. 영의 창조 어머니 영의 자손이 있는데요. 자손은 그 행성 인간 존재에서 더욱 접근한다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의 자손은 바로 이 세라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1대1로 접근해 온 그 세라핌은 수호천사가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쭉 봐왔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정신회로를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 7급 같은 경우에는 그 세븐 서킷 같은 일곱 번째 회로 같은 경우에는 필사자 1000명이 있잖아요. 1000명이 있어가지고 한 그 수호천사가 다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회로에 도달한 그 생명 존재들은 1대1로 수호천사가 이제 배정이 되겠죠.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운반자들, 이 생명의 숨결,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아메바 같은 그런 어떤, 그니까, 이 움직인다는 것은, 움직이는 자체가 바로 생명의 숨결 공급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여기 생명 운반자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생명 운반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 운반자는 바로 그냥 운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역 체계에서
생명의 어떤 그 모델이 있어요. 그런 그 모델이 있는데 그 생명 존재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이 땅 위에 유란시아 행성이라는 땅 위에 생명을 심는 건데요. 생명을 심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우주 어머니 영이 숨결을 후 공급해요. 공급하면 그때 이제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진화하고 진화를 거듭해서 이렇게 우주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현성 역사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우주의 제출 구역은 여러 면에서 발전이 느릴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를 연구하는 생각 깊은 학자들은 다가오는 시대에 특별히 균형이 잘 잡힌 창조로 진화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오르본톤이 이렇게 높은 균형미를 갖추리라 예측하는데 이는 높은 곳에 있는 이 초우주를 주관하는 영이 메스터 스피리츠의 우두머리이며 모두 세 분의 영원한 신들의 특성과 특징이 균형되어 통합되고 완전히 조율된 모습을 구현하는 영지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구역들에 비해서 느리고 뒤처져 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앞날의 영원한 시대에 언젠가 초월적 발전과 전례 없는 성취가 우리를 기다린다. 대우주의 제7구역은 이제 오르본톤 초우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오르본톤 초우주는 균형 잡힌 창조로 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우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또 오르본톤 초우주는 이제 아버지, 아들, 영 세 분의 어떤 삼위일체의 본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균형 잡힌 창조로 진화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우주의 그 여정에서 인간으로서 이제 첫 발걸음이 시작이 된 건데 우리는 아마 다른 초우주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을 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오르본톤 초우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 우주에서 생명 존재로서 시작이 되지만 우리 안에 오르몬톤 그 본질, 메스터 스피릿의 본질이 우리의 그 DNA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지 않나 그런 어떤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본톤의 이제 오르본톤 같은 경우는 그 세 분 아버지 영원한 날 무한한 영의 어떤 특징이 균형이 통합되고 완전히 조율된 그런 어떤 그 미래를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초월적 발전, 미래 영원한 시대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한 시대잖아요. 현재 우리가 유한한 그 우주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미래 영원한 시대라는 거는 이제 초한 시대, 초월적 발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 영원한 시대는 삼위일체의 또 다른 또 시대이기 때문에 노르본톤 초주의 어떤 균형 잡힌 그 삼위일체의 본질을 가지고 훈련된 우리라면 더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신성한 봉사자 분석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아들과의 협동에서 신성한 봉사자 역할은 생명을 창조하고 광고한 업무 기획, 관리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아들의 메스터 아들로 승격됐을 때는 뚜렷한 어머니 성격자로 인식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창조아들은 칠중아들이라고 하면은 창조아들, 그 다음에 외척부터 계신 이들, 그 다음에 일곱 으뜸녀, 메스터 스피릿, 그리고 수프림 빙, 그다음에 그 무한한 영, 영원한 아들, 우주아버지 이렇게 칠중 하나님 분류가 되는데요. 시작되는 부분이 창조아들입니다. 그래서 창조아들은 창조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 영도 같이 함께 파트너로서 같이 칠중아들에 들어갑니다. 어, 어머니 창조영의 그 임무를 보면은 모든 물리적 통제, 무한한 영의 속성이죠. 이런 부분을 어, 창조 영혼이 이제 그런 임무를 합니다. 그리고 반인력자들 아까 그 엔티 그래비티 내용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그런 자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상당히, 어, 중요한 거잖아요. 단인력 자질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디 인력이라는 게 한쪽만 쭉 나가보면은 정말로 소행성이 지구를, 어, 진짜 뚫고 들어와가지고 지구가 폭삭되겠죠. 그런데 이 반인력 자질이 있어서 이런 어떤 것도 다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반인력 자질. 이게 이제 어머니형의 인물 속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인드 인력의 완전한 통제력.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또 상상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어머니형의 인물입니다. 본성을 보면 그 마스터 스피릿이 한 번에 담긴 그 무한한 영의 본성과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오르본톤 초우주는 그 오르본톤 초우주 마스터 스피릿은 아버지 아들 영의 속성이다. 그 창조아들과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양육하고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에, 이제 이 네바돈 지역우주 같은 경우에는 창조아들이 완전히 그 7번 수혈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창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영의 사소는 인간소에 더욱 접근한다. 세라핌, 수호천사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오르본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견된 부분이 있는데 그년 같은 창조로 진화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왜냐하면 그 세븐 신들의 통합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조율, 또 미래 영원하신 초월적 발전이 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신성한 봉사의 본성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아들과 영어 들어갈 건데요. 혹시 질문이라든가 또 궁금한 내용 같은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녹화가 이 내용이 이제 쉽게 와닿는 내용은 아니니까 또 한번 보시고 또 본문도 보시면서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아들과 영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시공간에 시간도 이렇게 정해져서 같이 만나야 되고, 또 공간도, 근데 다행히 이제, 이 인터넷에 온라인으로서는 이제 있으면 이제 공간에 대한 해방이 있는데, 사실 이 웹이라는 거, 인터넷도 하나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간은 아니지만 우주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공간으로서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이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좀 설명하기는 좀 제가 좀 아직 못하는 것 같고, 일단은 우주 공간에 이게 있다라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보게 들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거나 제한받지 않지만 그들의 후손은 대부분 제약을 받는다. 무한한 영은 모든 공간에 스며들고 영원의 궤도에 깃든다. 여전히 무한한 영의 퍼스널들은 시간 세계의 자녀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공간에서는 시간적 요소들을 종종 고려해야만 한다. 많은 마인드 봉사들은 공간을 무시하지만 다양한 수준의 우주 실체들을 조정하는데 시간의 지연을 겪는다. 단독 메신저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데 시간이 실제로 걸린다는 것을 제외하고 공간으로부터 거의 독립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슷한 존재들이 있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이 절대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들을 보면은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우주 아버지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은 이제 딱 꼬집어서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후손,
그래서 영혼을 아들의 후손, 뭐, 그 지어보지 아들들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같은 또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자녀된 신분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이제 자녀는 아니지만 잠재적 신분자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후손들은 대부분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한정의 퍼서널들, 그다음에 또 시간 세계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분들, 우리 아까 이제 수호천사들을 예를 들자면 수호천사들이 이제 인간과 개인적 접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적 요소를 종종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인드는 이제 공간을 무시하지만 시간의 지연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내가 마인드 봉사니까 생각 쪽으로 이제 생각적인 분야로 그러니까 접근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성격화하는 부분도 어렵잖아요. 이게 금방 바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부분에 저도 이제 한 20, 이게 이란시아서를 진짜 엄청 많이 읽었어요. 20번 이상을 읽었는데 처음에 어머니 형의 성격화 과정, 아까 일장,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인드 음, 봉사에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인드는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음, 이제 여기서 단독 메신저라는 게 나와 있는데, 어, 이분은 공간은 초월하지만 이분도 시간의 지연을 받아요. 시간이 있어요. 이분 단독 메신저가 현재 우주에서 나와 있는 퍼스널티 가장 빠른 분으로 나오거든요. 이 단독 메신저는 혼자서 하시는 분이에요. 혼자서 말하자면 뭐 오르몬톤 여쪽부터 계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가장 빠른 메신저가 필요해요. 가장 빠르게 빨리 저행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필요했는데 퍼스널 대 퍼스널로 이제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분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는 제가 소개를 안 했지만 또 이런 비슷한 존재들이 있다는 내용을 보면은 또 누가 있냐면 인력 메신저, 그래비티 메신저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비티 메신저는 이분은 시공간을 초월해. 이거는 초월 존재야. 그래비티 메신저는 신비할 출신 리비닝턴 우주 아버지 파라다이스를 보면은 세 개의 회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신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들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무한원령의 그 신성한 구체들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인력 메신저 같은 경우는 이 성격화된 조설자예요. 조설자가 성격화되신 분들이 인력 메신저의 초월 존재들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높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인력 메신저 따로 가서 봐야 되는데 이런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현재 이제 단독 메신저가 여기 소개가 돼 있어가지고 나왔고 그 영원한 아들이나 무한한 영혼 제약이 없고 후손들은 제약이 있다라는 건데 그 무한환경의 후손들은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그, 그 창조 아들, 그러니까 영원한 아들의 본질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 보면은 또 이제 그게 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와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창조형의 그 후손들, 마인드 이런 분들은 이제 시간에 그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어느 순간에 깨달아진다. 이게 시간 좀 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음, 퍼스널 특권에서 볼 때 창조형은 온전히 전적으로 공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시간으로부터는 독립되지 않는다. 별자리 본부나 체계 본부에서 그같이 특별화된 우주의 퍼스널 존재는 없다. 그는 자기 지역 우주에 두루 똑같이 분산되어 존재하며 따라서 다른 세계와 똑같이 한 세계에서 글자 그대로 성격 존재로서 임재해 있다. 이 공간에서의 창조형은 공간의 제약은 없지만 시간의 제약이 따른다. 근데 이제 지역 우주 내에서
지어구조 내 창조형의 이 부분은 뭐냐면, 뭐, 지어구조에서 그래서 이제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제약이 있지만 지어구조 공간에서는 그냥 두루두루 있는 거예요. 개다 이렇게 포진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어구조를 분리하는, 지어구조를 구분 짓는, 돈이 바로 이 창조형입니다. 왜냐하면 노르번tom 초우주의 그 지어구조가 이제 10만 개가 있잖아요. 맞나? 근데 10만 개 초우주가 있는데, 10만이 맞아요. 10만의 지어구조가 있는데, 지어구조마다 그 창조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분을 져야 돼. 이게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무엇로 경계선을 둘 거냐. 바로 이 창조 어머니형이 그, 어, 공간의 구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물리 부분에서는 이 창조 어머니형이 전반적 통제를 이분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요소에 관해서만 창조형은 우주에서 봉사하는 데 늘 제한을 받는다. 창조 아들은 그의 우주 전역에서 한순간에 행동한다. 그러나 창조형은 의식해서 일부러 우주 아들의 퍼스널 특권을 이용할 때를 제외하고 우주 마인드의 봉사를 베푸는 가운데 시간을 고려해야만 한다. 창조형은 신비로운 우주 반영 기능과 협동할 때뿐 아니라 또한 순수형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상관없이 행동한다. 이 시간 요소에서 창조형 보면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반면 창조아들은 제한이 없어요. 시간에서는. 근데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창조아들 이제 미가엘 같은 경우는 한 곳에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창조 아들은 한순간에 행동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5천 명을 먹이는 5천 명을 먹이는 그 장면. 근데 이런 부분은 창조자들이 명령을 해서 한순간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물질 과정은 물질화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화되는 과정. 이런 부분은 물질 분야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요소가 계획되는 부분인데, 이 창조자들이 그냥 한순간에 그 명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조자들의 그 시간 요소는 없는 거. 그런 걸 한번 같이 매체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인드 사역은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 아까 나왔던 부분 어, 다시 이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반영 기능이 부분이 있어요. 반영 기능. 이 반영 기능은 뭐냐면, 영어로 이제 리플렉티브 펑션이라는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이 우주에는 인구조사주의자들이 있어요. 인구조사주의자들은 뭐냐면, 사람이 응에 태어나잖아요. 응,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바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주에 등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인구조사, 센서스 디렉터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우리 인구조사 지휘자들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센서스 디렉터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분들이 센서스 디렉터들도, 우주 어머니형의 자손이에요. 순수 자손이에요. 그래서 또 순수형의 기능시, 그러니까 그런 반영 기능은 바로 이제 시간에 고려하지 않고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영 기능, 우주 어머니형이 이제 시간의 지연을 받고 있지만 또 마인드에서는 시간의 지연이 있지만 반영 기법에서는 시간 지연이 없다.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반영 기법을 쓰고 어느 부분에서는 그냥 시간의 제한을 두는 시간 요소에 제한이 두는 그런 기법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순수형 기능 시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라는 건데 이 순수형의 기능이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어느 부분이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제가 본 게 없어가지고 유전자에서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성주 어머니 영어로 순수 자기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행동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영원한 아들의 영인력 회로는 시공간에 의존하지 않고 작용하지만 창조 아들의 모든 활동은 공간의 제한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진화 세계들에서 생기는 거리를 제외한다면 이 미가의 아들들은 비교적 시간과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는 듯하다. 창조 아들은 시간의 장애를 받지 않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즉 그는 동시에 두 곳에 직접 있을 수 없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자신의 우주 안에서 시간을 쓰지 않고 행동하며 초우주에서는 반영작용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는 시간에 상관없이 영원한 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한다. 그 영원한 아들의 시공간에서 영원한 아들에 대한 그 창조 아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 음, 영원한 아들, 뭐, 영일력회로 시공간 상관계없이 작용하죠. 영원한 아들은 이제 실존적인 존재니까, 삼일체 실존적인 존재들은 시공간에 관계없이 작용을 하지만, 그, 그 후손인 창조아들이 이제 후손이 되겠죠. 물론 창조아들의 기원은 우주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두 기원을 갖고 있어요. 갖고는 있지만, 어, 일단은 이제 그 기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창조아들은, 어, 영원한 아들 격투에는 이제 시공간 관계없이 작용을 하지만 창조아들은 시간의 제한은 없지만 공간의 제한을 갖는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우주에서는 뭐, 시간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기 그런 경우가 때문에 있습니다. 언제든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초우주에서는 이제 왜냐하면 창조아들이 반영작용 같은 경우는 즉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아들이 그 초우주의 그 지역우주에 대한 상태를 보고를 한다거나 지역우주의 발전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초우주 반영 기법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초우주에서 지역우주에 대한 그 발전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악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아들과의 소통도 이제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어, 그런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창조아들이 그 7번 수혈을 할 때는 지역우주를 떠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지역우주 공간에 대한 저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이제 우리가 그 아웃 수혈을 보면은 어, 임마누엘이 이제 도움을 주고 가브리엘이 이제 행정적인 면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은 왜냐면 시공간의 그 제약, 그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걸 매치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한 봉사자는 창조 아들에게 예심 있는 조력자이며 공간에 대하여 본래부터 가진 아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상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이 두 분이 행정적인 일체가 되어 활동할 때 그들은 지역 창조의 경계 안에서 시공간에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지역 우주 전역에서 실질적으로 관찰된 바와 같이 창조 아들과 창조형은 보통 시공간에 상관없이 활동한다. 이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시공간의 해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시공간이라는 게 이제 물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형의 그 역할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의 그 창조하면서 창조형이 반 협동에 의해서 지역우주가 어,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간의 한계를 가진 창조자들, 그러니까 한 곳에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창조자들이 그 부분을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창조형이 그걸 구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창조형의 그 실환적인 그 부분은 또 누가 보상을 합니까? 창조자들이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무엇으로 보상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와닿는 부분은 바로 진리형이 되겠죠. 그래서 진리형은 시간과 공간을, 그래서 이제 창조자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그 예루살렘 그 땅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역 우주의 어떤 아버지를,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진리의 영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진리의 영은 뭐,
영이기 때문에 공간의 어떤 그런 부분 제한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창조자들의 어떤 한계성을 창조형이 보상한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행정적으로 이제 관리적인 부분에서 함께 일을 하실 때 지혜우주 안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다라는 바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절대 존재들만 절대적 의미에서 시공간을 초월한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이하의 성격들 대다수는 시공간 모두의 제약을 받는다. 한 창조 영이 공간을 의식하게 될 때 그녀는 한정된 공간 영역을 자기의 것으로 인식할 준비를 하며 이 영역은 제약을 받는 모든 다른 공간과 반대로 그녀에게 자유로운 영역이다. 이분은 오로지 자신이 의식하는 영역 안에서만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 네, 시공간에서의 그 퍼스널리티를 전체적인 퍼스널리티들을 보면은 절대 존재들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현재 이제 세 분의 실존적 존재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이렇게 절대적 존재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들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영원한 아들이나 무한한 영에 속해 있는 퍼스널들이 있죠. 우리 같은 속해 있는 그 시공간은 모두 존재들은 시공간에 모두 제한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창조형의 공간 의식이 나오는데 한정된 공간 영역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바다 이분이 이제 그 한정된 공간이라는 거는 그 이 공간은 초월하잖아요. 시간에는 제약을 받지만 그런데 이제 한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네바던 지효구조 영역을 결정짓는 것이다라는 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초우주에는 이제 10만의 그 지역우주가 있는데 각 그 창조영들이 그 공간의 영역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공간 아들과 영역의 요약된 부분을 잠깐 이제 보면은 퍼스널리티들의 시공간의 한계성. 그러니까 이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은 한계가 없지만 그 우선적인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창조형 같은 경우는 공간 제약은 없고 시간 제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우주에서는 이제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창조형이. 그리고 이제 마인드 사역에서는 주로 계시지만 마인드 사역에서 시간 고려가 필요하다. 반영 기능, 순수형 기능에서는 시간이 초월됩니다. 그래서 반영 기능은 어떤 건지 알아봤고요. 그 반영기능법은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할 때 그 사람 생명이 태어나면 바로 반영기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다. 순수형 기능 때는 시간은 그냥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시공간을 창조자들은 시간의 제한은 없지만 공간의 제한이 있다. 두 곳에 한 분이 두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시공간에서 창조자들과 창조형 협동을 보면은 협동할 때 서로 간의 그 한별성을 가진 것을 보완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제 행정적이라는 내용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우리가 특별히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생명 존재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 행정적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공간의 제약이 있다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제 우리는 이 마인드 부분에서 유랑샷을 깨닫는 데는 어렵지만 또 진리학이 도와줄 때는 바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 우주의식을 갖는데 그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호천사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수호천사는 1대1 나를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지만 또 이 진리의 영이나 성령의 그 역할 부분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영적 세력 중에서 우리 안에 생각 도돌자 이런 부분 영들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력해서
인간이 그 하늘나라의 그 아버지를 의식하고 또 다른 어떤 그 우주를 통찰하고 이런 갖는 부분에서 영적 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창조형의 공간 의식은 바로 내려던 지역 우주의 영역을 결정한다. 이렇게 어, 어,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제 요약까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거를 중지하겠습니다. 국화